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지만 그 결과로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 봄을 주셨습니다. 혹 살면서 연인에게 꽃 한 송이 못 받아봤다고 신세 타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꽃을 정말 가득 풍성하게 안겨주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봄에 절정처럼 이렇게 꽃이 많이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 자연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봄, 모든 교제에 참여해 봄, 이렇게 해서 봄을 마음껏 올바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보존해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이 나그네 인생을 힘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랜 투병의 시간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상황을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권능의 손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선교제에서 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수고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의 본문은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역사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과거의 기록을 읽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게 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이론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형식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이 역사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관념과 지식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리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과거 기록을 지적인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성경 본문을 그 숨겨진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현재 나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은 역사라는 무대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이해할 때 현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대충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 외국 사람이 한국에 귀화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한국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귀화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역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조선의 멸망이라든지 삼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 신라시대, 그리고 신라의 분열 후삼국시대, 고려 왕권의 태동, 그리고 고려의 멸망, 이씨조선의 시작,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개화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비로소 건국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원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더욱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 그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 속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은 부분 다루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현재 내 삶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사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복잡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4,000년 역사를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할 수 있다는 건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너 이리 나와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겐 이삭과 이스마엘이란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올바른 혈통인 이삭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과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 시절에 이집트에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고 이집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타국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한문식 표현이며 하나님은 BC 1446년 그러니까 BC 1500년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정복 활동이라는 7년의 정복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민족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사,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약 250년
350년 이렇게 사사시대가 BC 1400년경부터 1050년까지 350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50년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완전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그 부흥의 시대, 전성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명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40년을 다스렸고 120년 동안의 통일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킵니다. 징벌로서 남북 간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치, 갈등, 싸움 이런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 상하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대치 상태입니다.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신흥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끝까지 잘 버티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에도 버텼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먼저 BC 722년에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조금 더 버티다가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부터 20년 뒤 586년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권을 빼앗긴 게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수라는 말은 한자식 표현으로 죄수로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유수, 곧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안 captiv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키루스로 알려진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석방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키루스 곧 고레스가 마치 메시아처럼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석방해주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심지어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자기의 왕의 곳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메시아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루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게 되며 그리스가 4개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때 그 4개 왕국을 재통합한 것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페르시아, 그리스라는 문명의 바탕 위에 로마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여 개 국가에 그들이 흩어져 살다가 끝날에 내 백성의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처럼 1948년 5월 14일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언된 그대로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을 본 세대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3대 대륙의 경계선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단점은 끊임없이 주변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약화됐다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그리고 메데와 바사라는 이중 왕국 서로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는 말이 있는데,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두 개의 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 있었습니다. 도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의 왕정 시대 이후 BC 930년 분열됐습니다. 930년이란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9시 30분에 분반 수업을 했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스라엘이 분반 수업을 한 것은 930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됐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8년 동안 나라가 존재했고, 유다는 조금 오래 버텨서 344년 동안 존재했으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명, 20명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있었고, BC 586년에 완전하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들, 역사적인 기록들이 여기 있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자, 사마리아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의미일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이스라엘 땅에 옛날 정복자들은 그 피정복민을 그 땅에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여기다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펴거나 원래 있었던 이주민들을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어차피 객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할 수 없었고 제국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복지를 다스리는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데 그들의 출생의 근원은 이방입니다. 그리고 혼혈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약간의 혈통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방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남왕국이 완전히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왕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으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잡혀가고 또 잡혀간 겁니다. 왜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런 말 하죠. 네가 매를 버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한 대 맞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크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포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한 번에 멸망시키고 존재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나눠서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4차 포로까지 이어지고 주권을 완전하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알려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활약한 선지자는 3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외워볼 때 미가람,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포로 생활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가 포로 생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활약했던 선지자 세 명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외우면 입에 딱 붙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고레스, 이방인 왕으로서 메시아의 칭호를 받았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라, 강제로 다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법적인 제재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지금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거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자유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었지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방에서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삶은 좀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만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의 풍요와 안락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 돌아왔던 사람이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이 마지막 포로 돌아오던 그때고, 처음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의 활동이 오래됐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스가랴는 거의 50여 년 동안 활동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래 했던 구약시대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활동 기간은 약 50여 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돌아왔던 그 코스가 처음 1차 포로 때와 2차, 3차 포로 돌아올 때하고 조금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에스라가 보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코스를 바꿉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험한 그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귀국한 경로가 처음에는 위로 이렇게 안전한 지대로 돌아왔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조금 위험하지만 빠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 당시에도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구속의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 속에서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큰 그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 속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큰 그림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상황을 읽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큰 그림 속에서 보고 현재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성경에 명확하게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옛날 이야기는 옛날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되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거 없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기 때문에 연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스되. 여기 분명한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자,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해 보면 같은 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8월인데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리고 스가랴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학개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동일하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성전이 건축됐던 그 시대에 함께 일했던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표시하시고 에스라 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5장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선지자들, 여기 다시 언급이 되어 있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뒀더니. 자, 예수아가 여호수아와 같은 발음이고 신약시대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음으로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이름이 구약시대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선진 이름 속에 나타나고, 그의 역할이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스룹발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스룹발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협력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언제 시작됐는가? 성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학개가 학개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다가 정치적인 반대에 맥혀서 16년 동안 중단돼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강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16년 만에 재건됐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죠. 4년 동안 재건해서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전 제2성전이 완성된 총 기간은 20년이었고 20년을 들여다보면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건돼서 4년 만에 완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여기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15절 같이 읽죠.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피력함이라. 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분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 6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재건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재건됐던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재건됐는데 기초가 놓이고 그리고 중단돼 버렸습니다. 16년 동안의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공사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 그 보기 흉한 흉물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성전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4년 만에 완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거울을 위해서, 경계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이 구원받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16년의 중단 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전이 폐허가 돼 버립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폐허 상태가 되듯이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망가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 일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중단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서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전 재건의 모습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혹 겪는 그런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 보십시오. 바벨론 이후에 스스로의 뜻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등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겪는다. 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에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단,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황폐화되고 그 폐허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16년의 세월을 허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역사적 기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너는 네 스스로의 집에만 빨랐도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잘 가꾸고 사는데 성전을 황폐케 해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냥 자신의 삶을 가꾸는 데만 온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폐허로 방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재건되는 성전의 역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며 그 성전을 재건할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과 회복과 부흥의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활동했던 정치적 지도자들은 수룹바벨,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건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듯 우리도 반드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교류, 관계,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다면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건축을 중단했던 유대인의 모습과 같이 합당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 다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스가랴 아까 읽었던 바로 앞에 학개서 1장에 보면 4절,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스 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돼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너희가 너희 집에만 빠르고 행동을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너희 집은 판벽,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황폐케 되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기를 살펴볼지니라. 책망하신 겁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윤택한 생활은 바벨론에서 했던 겁니다. 익숙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에 돌아온 겁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사는 것은 바벨론만 못해져 버린 겁니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치하려고 해서 방치한 게 아니라 지금은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수입산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조잡한 저 조각나무라도 갖다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 있는 상황 그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도 내가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수입산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호합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제2 성전은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벌목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들을 모아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은 그렇게 받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통곡합니다. 성전이 재건됐으니 기뻐하는데 재건된 성전의 모습이 처음 모습보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옛 성전을 기억하는 그들이 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도 받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전에 비유하면 수입산 호화 솔로몬의 성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는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있는 게 너무 초라해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말투도 초라해 보이고 내게 가진 능력도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계 시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 우리의 현재 상황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생회장이었었습니다. 예, 과거에 학생회장이었을 때 자기에게 많은 결정권이 있었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진짜 이 학교에 그 복음의 불길을 확 일으켰을 텐데, 학생회장일 때는 결정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렇게 권력을 다 잃어버린 뒤에 이렇게 그 구원을 받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도 마음에 정말 교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지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만한 금덩어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초라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보잘것없는 돌멩이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뭘 이런 걸 간직하고 계셨지? 하고 이렇게 툭 털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본 어머니가 그 돌덩어리가 아버지가 정말 소중히 여겼단다. 어느 날 내 어린 시절에 너하고 내과에 놀러 갔는데 내가 이쁜 돌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주워다가 아버지께 선물한 거란다. 아버지는 그 돌을 평생 간직했단다. 자, 그 돌이 비싸서 간직한 게 아니라 어린 아들이 진심을 담아서 아빠에게 선물한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전 재산을 다 내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많은 물질을 내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농락한 거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본 것으로 분노하실 겁니다. 우리가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은 초라한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제국을 확대해 보면 로마 시대의 인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에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되어 있죠. 평범한 생활인들을 제자로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에서 예수님이 골라낸 12명은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기둥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양을 갖고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물 한 그릇도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십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시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요구하셨고, 비록 산에 가서 있는 대로 벌목하다가 지은 초라한 성전이지만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치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6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구원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죽고 형식적인 오고 가는 형식적인 것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일어나서 있는 대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이 되기에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인간관계 다 끊겼습니다. 그래도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있는 대로 틀림없이 쓰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9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 주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 이것이 스가랴서에 움직이는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단호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 성경에 그 큰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게 스가랴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리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단호하게 주십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불신을 고집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비전, 약속을 주십니다. 이 두 개의 큰 그림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복잡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 선민에 대한 회복,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고 믿는 성도에 대한 회복을 더불어 약속해 주십니다. 이 두 개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봤는데,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이 교차적으로 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은 불신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반면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두 부류로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방 나라와 선민 이스라엘이 있었고, 큰 그림으로는 불신의 세상과
믿는 성도들, 교회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구속과 구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불신을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역사적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이분법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축복 아니면 저주, 빛 아니면 어둠, 회색지대가 없어요. 알곡 아니면 쭉정이, 곡식 아니면 가라지, 좋은 물고기 아니면 내다버릴 나쁜 물고기, 양 아니면 정체성이 다른 염소. 하나님은 분명한 이분법을 갖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100%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불신의 세상 멸망할 가능성 100%예요. 정령 죽으리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는 심판이고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입니다. 불신의 세상은 심판이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진정한 선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며, 그리고 선민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보호가 있고 궁극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 스가랴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8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The Lord watches over you.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니. 저는 그 영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The Lord watches over you 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watch over,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죠. 너를 둘러 진친다 그러셨어요. 둘러 진친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준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내 눈으로 보고 있다. 너를 둘러 진치고 적군이 내 지경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보호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지만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둘러 진치며 호위하며 보호하며 양떼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주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둘러 진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원어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권속이 쉽게 말하면 가족인데 왜 권속이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그 의미가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패밀리 멤버, 가족이 아니라 권속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원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원, 서클. 그리고 그 원 한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to be. 그래서 서클과 to be라는 말의 합성어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 나를 두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 공상 만화 중에 적이 쳐들어오면 버튼을 누르면 물방울 같은 동그란 것이 완전하게 감쌉니다. 그래서 적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뚫지를 못해서 그 원 안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감동됐는지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완벽한 보호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다, in Christ,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단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가사가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주 안에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일깨워 준 겁니다. 이 스가랴 9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둘러 진치겠다. 내가 너희를 호위하겠다. 양떼를 지킨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라는 역사적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에도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작게 봤을 때는 무슨 물건인지 몰랐는데 점점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이 어디의 일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하든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아무리 감동을 주고 교훈이 되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없는 샘과 같다.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동고서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산악지대에 탁 걸리면 비가 쏟아지고, 구름이 건너갔을 때 반대편에는 높은 언덕지대를 건너왔기 때문에 구름은 오는데 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낮은 지대에서 비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대를 넘어가면서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편에 사는 사람들은 구름만 보지 구름 속에 있는 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그렇습니다. 물 없는 샘이고 비 없는 구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든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이 스가랴 9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 있는 말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올바른 설교는 서론, 본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승전결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올바른 설교는 기승전 예수예요.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의할 때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One unified story. 하나로 통일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Bible tells the one unified story. 하나로 통일된 스토리인데 that leads us, 우리를 to Jesus,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다.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정의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하나로 통합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고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그리스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보라.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지나가면 예수님 못 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라고 일컫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와 구원, 율법과 은혜를 놀라울 정도로 한 번에 성취시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일깨워 주죠. 역사적인 큰 그림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세상에 기뻐할 일은 많지만 크게 기뻐할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너희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온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꿈에 나귀를 보면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평가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꿈에 돼지 보면 돼지 꿈 꿨다 그러죠. 유대인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꿈에 돼지 보면 부정하다 그래요. 나귀 보면 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큰 그림을 당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데 안 붙어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설교를 제발 웃으면서 하세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일깨우면 내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본능적인 우울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속으로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유대는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걸 꾸짖은 사람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잠잠하였더라면 돌들이 소리쳤을 것이다. 이거는 무감각한 돌들조차도 기뻐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면 돌들도 소리치는데 너는 침묵하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면 마음이 돌보다 더 강팍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불화하며 둘이 셋과 불화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뒤섞여 있죠. 가족 중에 섞여 있습니다. 모처럼 명절날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족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안 받은 분들은 저쪽에서 TV 틀어놓고 있거나 술 마시고 있거나 이렇게 약간 유유상종하는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교제하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많은 교제의 내용 중에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그런 얘기만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계속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TV 보던 가족들 귀에 들리죠. 그래서 헤어질 때쯤 그렇게 힘든데 교회는 왜 다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거 슬프지 않으세요? 안 믿는 가족이 딱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 김자매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김자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박형제 문제 있대? 응? 모르지만 가족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즐거워할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아이가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생각에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야, 나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 응? 근데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빌려줘. 필요해서 그래. 만약 이렇게 전화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화를 톡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왠지 줄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정말
빚을 내서라도 빌려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친밀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그 가장 유혹이 됐던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목사 노릇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할 테니까 나한테 해. 내가 들어줄게. 제가 들었던 가장 유혹이 되는 말이었어요. 하마터면 다 쏟아놓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내가 힘들었던 얘기만 골라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결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구원받으려 하는 마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혹을 받았어요. 다 쏟아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올바로 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은지 주로 그 이야기만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막상 죽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거 하나로 그 죽음 앞에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거는 주님 앞에서만 얘기하셔요. 주님, 제가 오늘 상처받았어요. 주님,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는 주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만 하고,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지 좋은 얘기만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기는 나귀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니까 더 좋네요. 예수님만 보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일, 오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그리고 2주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Holy Passion Week,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가 팜이라는 말인데 팜 선데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6월절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되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6월절,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는 그 6월절, 그 6월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대 달력으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달력을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은 종교력과 민가력을 씁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을 쓰는데
오늘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있는 달이며, 그리고 바로 오늘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고 올 수 있는 거리고, 베다니에 나사로 가정이 있었고 거기에 익숙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숙소를 마련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 옆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예요.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를 데려다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베다니에 머무르셨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부르셨는데, 벳바게라는 말이 벳바게 베다니에 벳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베들레헴 빵집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벳바게의 벳, 베다니의 벳 다 집이란 뜻입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나귀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불러다가 타십니다. 나귀 타고 오신다고 돼 있죠.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나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나귀를 부르셔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숙소는 베데스다였죠. 베데스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노래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머무른 곳, 나귀를 부르신 곳,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정말 나귀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군데가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약속한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귀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내내 성경 기록을 종합해 보면 8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죠. 갈릴리의 나사렛 근처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생전에 8번 정도 오셨는데, 태어났을 때 소년 시절, 그리고 사탄이 시험했을 때, 이 3번을 빼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5번 오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방문입니다. 대부분 그냥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4차례나 오신 곳인데 이날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방문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비로소 선포하신 겁니다. 평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냥 왔다 가셨지만 이 마지막 방문 때에는 드디어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공적인 행차를 하셨고 구약시대에 예고된 대로 나귀를 불러서 타셨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나귀의 집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벳바게는 나귀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나귀가 많은 곳인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슬프게도 나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벳바게에 있는 나귀는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그것을 제공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데려다가 예언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공적으로 비로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죠.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에게 감췄도다. 그리고 우셨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평화에 관한 그 일이 너에겐 감추었도다. 너희도 평화에 관한 나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이 있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전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불러서 타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시기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BC 445년입니다. 3월 14일입니다. 그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후에, 이레는 7이란 뜻이고 7과 62이레라고 그랬으니까 69이레죠. 69 곱하기 7 하면 연도가 나오는데 483년입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365일로 계산한 게 아니라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 그 69이레를 7로 곱하면 년이 나옵니다. 483년이에요. 그 483년이 날수로 계산하면 360일이죠. 유대인은 1년을 360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360년으로 계산해서 360일로 계산해서 날수를 계산하면 17만 3,880일입니다. 날수가 딱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태양력의 날짜에 맞추면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짜가 나와요. 이 복잡한 계산을 누가 했냐면 요 두 사람이 했어요. 클러런스 라키는 AD 30년입니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AD 30년 4월 2일로 계산했고,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학자는 32년 4월 6일로 계산했어요. 왜 2년이라는 날짜가 차이지냐면 유대인은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계산상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는 365일 어바우트죠. 대충 365일을 1년에 계산하고 그 날을 윤달을 계산해서 날수를 계산하고, 유대인은 36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윤달에 대한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날수를 계산할 때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날짜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했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셨죠. 히브리서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사용했을 때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의 특성이 전쟁터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대부터 전쟁터에서 말을 씁니다. 위에 타고 있는 병사는 겁을 먹어도 말은 본능상 전쟁터에서도 질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본능을 주신 겁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싸우려고 온 게 아니란 뜻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재림할 때는 백마를 탄다고 그랬죠?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초림할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재림할 때는 정복자로 다스리는 분으로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겸손하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 거리를 두고 격을 두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올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초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낮은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낮은 자를 부르시고 낮은 자를 받아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평화의 왕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뛰어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때 겉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도 겉옷을 벗었는데 나귀에 얹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죠.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발에 깝니다. 밟고 지나가도록.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외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바닥에 깝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보십시오. 창조주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자신을 낮춰서 내 삶 앞에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나를 감싸고 있는 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꾸며낸 거짓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호산나 하고 외쳐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구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교회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듯이 이 땅에서의 시기를 보내면 잠시 후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승리의 그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을 지키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과정적인 어려움을 견디기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고난의 한 주간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곧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초라한 이 삶에 주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에콰도르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모든 일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